하나님 말씀 시편 97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할 만한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서는 이런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오히려 불신자들처럼 세상에서 물질로, 번영으로, 또 번영케 하는 우상들, 이런 것들로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이 고민들, 또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에 대한 소망, 기대감, 이런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로 그들은 견뎌냈어요.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를 신정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시가 95편에서 100편의 내용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상을 믿는 사람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신앙 때문에 우상이 자기들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할 일들이 많다, 이런 것을 큰 소리 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번영과 번성,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아니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려면 내놓을 게 있어야 되거든. 이 봐라 이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뭐 정직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데도 힘들고 저 인간들은 속이고 아주 이기적으로 아주 말에 간교하게 뭐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들의 뜻을 다 이루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맨날 웃고 우리는 깊은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견뎌내고 마침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그런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9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신앙이, 이 고백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기뻐할 수 없는, 즐거워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 다스리고 인간들 왕이 다스리고 뭐 그런 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8절에 보니까 시온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마침내 이 사람들의 믿음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맞았어. 그 봐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셨어요. 여기 시온이라고 유다의 딸들이라고 말해요. 시온은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가리키게 되어졌어요. 원래 이 말은 보통 명사로는 높이 솟은 산 이런 뜻인데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 하나님의 존재감이 크게 보이는 산이에요. 그 산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기뻐한다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강렬한 단어예요. 우리말은 뭐 기뻐,
쌍비읍이 들어가가지고 강렬하게 느껴지고 즐거워는 굉장히 이 단어가 부드러운 소리가 발음되어져서 부드럽게 이렇게 여겨지는데 원문의 뜻은 반대. 즐거워하는 말이 더 강한 말이. 시끄러울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는 게 즐거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막 춰. 그냥 뭐 허허 그 정도가 아니야. 이게. 절제하기 힘들 정도로 막 기분 좋게 만들어요. 믿음의 결국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날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의 날에 진짜 우리는 즐거워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웃게 하실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다. 왜? 주님이 통치하시면은 이 8절에 보니까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심판을 듣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여기 이 7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영적 대결을 지금 하고 있어. 서로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다. 그런데 저 인간들은 다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진짜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랑하려고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빛이 나게 할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이 있어. 판단하신다. 우상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어.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어떤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판단, 심판, 재판 이런 걸 말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정의와 공의예요.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할 때에 옳다 이거거든. 재판할 때에 그런 것을 정의라 그러고 공의라고 할 때는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율법. 율법이 말하는 의가 공의예요. 이런 것을 적용, 실천하여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 정의. 공의가 나타나서 정의가 이루어져. 이런 단어. 우상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를 못해요. 우상 자체가 헛것이고 뭐 그런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 그래서 우상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셔. 자, 이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누구가 승리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승리가 되어져야 정의와 공의로운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승리를 해야 이게 정의고 공의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불의와 불법이 너무 강해. 그래서 우상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를 못해요. 그 자체가 가짜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우리 이런 걸 믿어.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정의로운지, 우상을 믿고 세속적으로 자랑할 것을 많이 가지고 우상을 자랑하고 교만한 저 사람이 옳은지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믿어.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돼.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선이, 정직이, 진실이, 믿음이 승리하는 나라.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그런데 세상에서는 때로는 거짓이 이기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이길 때가 있더라 이거지.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 있다, 이런 것을 믿고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노래한 시가 95편에서 100편에 소복이 모여 있어. 물론 20편도 93편도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95편에서 100편이 소복이 모여온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야. 우리의 이 선택은 정말 탁월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비교 불가, 절대 우위,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해서 지존하시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우상은 7절에 보니까 조각한 신상 그리고 허무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상에 대한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너무 차이가 커. 존재 자체가 큰 만큼 표현도 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지존하시다. 지존하시다. 우상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절대 지존. 비교 불가해. 땅 위에 지존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들이 있어. 인간 왕들이 있어. 인간의 권세가 있어. 그런 땅과 지존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래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과 땅의 우상과는 차이가 그렇게 커요. 그래서 이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다 그래서요, 이것은 초월이요. 이 높으신 분이 자기 백성들을, 시온과 유다의 딸들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이 인간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우상의 사람들에게서, 우상에게서, 땅의 것들에게서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게 은혜지.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오셔서 의와 공평으로 모든 불의한 것과 공의롭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해. 저들이 자랑하는 것이 다 뭐요? 7절에 이게 어느 유의가 있어. 허무한 것으로 자랑한다 그런데 거꾸로 그들의 자랑하는 것이 다 허무하게 만들어 볼 것이다. 이 어느 유의가 너무 재밌는 말이야. 이게. 우상은 땅의 사람들은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데, 말을 바꿔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허무한 거야. 헛된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허무함을 심어줄 거야. 야,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을 내가 진짜로 믿고 살아왔나? 허무함이 느껴져. 반대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니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내서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악을 미워하고,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정직한 자를 위하여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이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 정직한 것을 행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보이는 자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자. 정직은 뭡니까? 올바른 것을 내가 올바르다고 말하는 게 정직이야.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하는 게 정직이야, 이게.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면 정직한 사람은 자기도 의와 공평을 행해야 이게 정직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유다와 시온의 딸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따라 행하지 않냐면 이거는 속임수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모습이 아니야. 이거. 시온과 유다의 딸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나의 의와 공평으로 삼아서 이런 의와 정직함을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판단을 하셔. 의와 정직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래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어떤 보상을 해 줍니까? 10절 하반절에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셔서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성도의 영혼을 보존한다 그래서요. 지금 성도들의 영혼은 고난을 겪고 있어. 지금 헛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방법이 옳다고 막 큰 소리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순종하고 그것이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막 조롱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막 큰 고민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속에서 우리는 막 짓밟혀. 우리의 영혼이. 이게 인격 살인 그런 말 있잖아, 이게. 영적 살인이야, 이게. 우리의 영혼에 막 자존감을 막 짓밟아 버려요. 근데 우리는 뭐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뭐 아니다. 주님이 막 이럴 때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 좋은데 안 그러시니 우리의 영혼은 깊은 비탄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건 정의와 공의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어. 하나님의 성법상,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여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워하는 자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주신다. 주님 약속이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구절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평행구절, 반복법 그러면서 강조적인 단어를 썼어요. 의인 좀 막연하게 느껴지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직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앞에는 빛을 뿌린다 그랬는데 좀 추상적이잖아요. 야, 빛을 뿌리는 게 뭘까? 이런데 기쁨을 뿌리신다 그랬어요. 이 빛을 뿌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우리를 비추시고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비추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요. 영혼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납니까?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래서 막 기뻐할 일들을 막 뿌려, 씨를.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뭐 거기서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이게. 기뻐할 일들을,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을 막 뿌려주신대. 기뻐할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보호, 보존만이 전부가 아니야. 이 막아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 이게 진짜 빛나게 해주셔야 돼,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뿌려서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고 저 우상 숭배자들의 자랑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의와 정직이 여러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이런 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빛날 날이 온다. 우리의 신앙이 빛날 날이 와요. 사람들 앞에 막 보란 듯이 그런 날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거예요. 왜? 주님이 지존하신 주님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의와 정직에 빛나는 일이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이 코드가 맞아,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믿은 거예요. 나의 신앙이 빛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나의 경건이 비치는 날 올 것이다. 보란듯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여러분 환하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이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결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받게 해주신다. 두 번째로는 빛나게 해주신다.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의인이여. 10절에는 성도라 하였고 11절에는 의인을 위하여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자 이거지.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에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도 저 사람들은 막 그런 게 많아. 자기들이 믿는 우상 때문에 자기들은 막 이렇게 잘 산다고 번영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어. 자랑해 이게. 진짜를 믿는 온 땅의 절대 주권자 지존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주님은 그냥 넘기시지 않아. 그래서 기뻐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런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믿는다면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 로마서 5장에. 지존하신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서 우리의 신앙이 빛나게 하실 이런 하나님. 그때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할 거야.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리라면 지금 그때 가서만 기뻐할 이유가 뭐 있나 이거지.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비치게 될 인생이라면 지금 어둠의 초에도 우리는 빛으로 빛나게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저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증명되게 우리가 기죽어야 되겠나 이거지. 아니지. 그건 정직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빛나게 하실 것을 믿는 신앙이라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도 우리는 기뻐하자. 그래서 의인이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이거지. 두 번째로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지존하신 여호와, 의와 공평의 하나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현재도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빛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는 이런 시온과 유다의 딸들 성도가 되고 의인이 되고 이런 진실하고 정직한 이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절대 통치를 믿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와 공평으로 정직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신앙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정직한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고 견디며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이런 믿음의 백성들의 얼굴에 빛이 나는 이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